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볼까요? 23절.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21절 보겠습니다. 1장 2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사랑의 동행과 가족 구원, 가정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설교한 것 중에 가족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한 적은 아마 오늘이 처음일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드리고 함께 나누는 건 창세기부터 전체를 다 성경에 있는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부분만 발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이것들을 통해서 좀 함께 또 마음에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인데 오늘 함께 나눕니다.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고 또 천국 백성 만드는 과정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봤더니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 정말 전도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사실 많지요. 밤마다 매일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맨날 밤마다 꿈에 나타나서 잠 못 자게 해봐요. 그럼 다 교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 세상의 지혜로 말고 말씀이 참 그렇게 나와.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근데 전도라는 걸 봤더니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지혜로 해요? 하나님께서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소리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누가 나타내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지금 4절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왜 이제 오늘 말씀의 가족 구원인데 첫 번째 테마를 제가 이걸로 잡았냐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하고 증거하고 하는 부분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그거에 가장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어디서부터요? 내 가족에서부터. 이게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브린트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브린트물 가보면 사도행전 16장 30절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아멘. 예. 대표적인 말이면 전도할 때 보면 프랭카드나 이런 데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문자적으로 딱 보면 가정 집안 식구 중에 누가 한 사람만 믿으면 다 구원시켜 줄게,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좀 그런 뜻이 하나 좀 쉽게 설명한다면, 너가 믿는다면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 모든 사람들에게 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예. 한 사람이 믿으면 전체를 다 믿는다. 그러면 성경 다른 부분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안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들을 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성을 통해서 내 가족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구성하게 해준 이 가족들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나? 어느 안에서요? 주 안에서. 내가 부모를 너무도 잘 공경해요. 용돈도 드리고 기분 좋게도 하고 막 하는데 아버지가,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어. 효도해요, 안 해요? 아니죠. 그건 효도가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전도에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자, 그러면서 32절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하고 33절에 가서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가족들이 하나하나 각자가 다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더라는 의미죠. 예. 한 사람, 간수 하나만 한 사람이 믿었더니 주님이 다 구원시켜 주셨더라가 아니라, 복음은 가정에게 그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각자가 신앙 고백을 했더라,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33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나오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 신명기 4장 9절을 봅니다. 오직 너희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뭐냐 하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는 장면인데, 지금 9절부터 읽은 부분은 언제냐면, 제일 처음에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광야에서 광야 1세대에게 전할 때의 모습 그대로, 그때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지금 2세대입니다. 2세대에게 똑같이 지금 다시 전하면서 그 1세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십계명을 주던 그 장면을 너희는 잊지 말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하라 그래요? 내 아들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요? 손자에게.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족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가족이란 이 단위, 가정이란 이 단위가 굉장히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에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누구부터냐면 너희 후손들에게, 너의 사랑하는 자식에게 먼저 이것을 가르치고 너희 손자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로 그 가정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 예수님만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전해져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그 말씀의 복음이 계속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이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먼저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먼저 하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부지런히 가르쳐.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만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 경외함을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깊이 새기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반드시 그것이 전해지도록 하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이 뭘까요?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라.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가문의 가족의 이렇게 이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를 갚되 누구로부터요? 아버지에게로부터 아들에게까지. 그 자손에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먼저 알았어요. 내 가정에. 내가 먼저 알았다면 나로부터 말미암아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여러분들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전도하라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전도하는 테크닉을 배우고 내가 뭐 이런 나의 어떤 의유가 이것들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온 마음으로 먼저 예수님을 내가 먼저 온전히 사랑하고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가 성경에 쓰인 것 중에 가장 많이 쓰인 게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할 그 기도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할 때도 뭐냐면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라는 건 그래서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내 가정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가장 큰 도구가 뭐냐면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누가 하시도록? 주님, 성령님이 하시도록. 내가 그 책임을 지면요 너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가정에 나는 내 나름대로 그래도 살려고 살아갔는데 덕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나요? 내가 돈이라도 좀 많고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내 형제들보다 돈도 좀 많고 힘도 좀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러면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겠죠. 또 예수 믿어봐. 그럼 나처럼 이렇게 돼.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내 처지가 그렇지 못해. 예를 들어서 오히려 더 별 볼 일 없어요. 그럼 어찌할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 초반의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가정이 구원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족 하나하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하여서 그 가정 전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전도하는 내 지혜와 내 전도하는 설득력 있는 능력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 내가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나의 가정은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각자 구원이라 해서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지 이 생각을 빼라는 소리예요. 예수사랑 예수동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야 돼.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마음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예수 사랑 예수 동행으로 그의 영혼이 돌아오도록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이 내 속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 가장 가까이서. 예. 먼 데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전도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같은 맥락이니까. 디모데전서 5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7절. 디모데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은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뭐 이런 거 부분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뜻보다는 그들을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영혼을 돌아본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혼자 남이니까 나는 나만 이 뜻이 아니라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간구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 이 모든 것들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 오늘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족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가족이 예수 사랑에서 동행을 알지 못하고 가족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가 나 혼자 그것을 가지고 평안해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죄책감을 가져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더 그곳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온 마음을 두고 그런 말미암아 내 마음에 품고 그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사업이 잘 되고 이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예수 동행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서 프린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토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가르치며 5절에 가로되어 있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가 되는 자격의 요건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건 뭐냐면 아내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예, 남편으로서의 삶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지는 것들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이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 안에서의 복음, 가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부분이 온전하지 못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 나의 부모가,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또 나로부터 퍼질 수 있는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8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무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할렐루야. 예. 집사들의 자격에서도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지니라. 믿음의 자녀. 직분을 맡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다른 목회를 하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내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내 가정이 온전한 것이 먼저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씀이 아니죠, 그죠?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돼야 목회자의 자격이 되고 이 부분이 돼야 집사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 사람이 그 개인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것보다 주의 마음의 성품이 그 안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본, 어머니로서의 본, 또 그런 부분이 되어져서 자녀들이 그 믿음의 본을 보고 순종하여지며 온전하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화목,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엄하게 막 해가지고 통제하고 매를 대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결론은 내 욕심과 나의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자녀를 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본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알게 되면 내가 우선 무엇부터 갖춰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구원이긴 하지만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의 모두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해야 돼요. 나만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 내용처럼 부자가 형제들이 천국에 오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면 그들이 나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안 올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제가 왜 이 가족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시각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전해진 내가 얼마나 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내 주변과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내가 마음에 품고 그들이 예수님의 동행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내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크게 보시잖아요. 목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 이것을 증명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이 많아야 될 것이며 이런 게 없어요. 예, 요즘엔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가정이 바로 선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죠. 목회자도 그걸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돼도 지금 당장 안 돼서도 그 부분에 온 힘을 기울여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내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부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가정이라는 그 관계를 설명하셨는데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웃이 가장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 하면 자기 아내요. 또 자기 가족이라는 것을 알죠. 위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이웃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면 내 아내요, 내 자식이요, 내 형제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교회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숨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내 주변에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가족이 정말 예수님만 잘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은요. 예?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오고 자식이 내 뜻대로 좀 좋은 데 시집 못 갔어도 우리가 이룰 것이 있잖아요. 구원만큼은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신경 써요? 가족끼리 신경 써요. 가족끼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가족끼리. 먼저 믿은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예수님께 뭐를 인정받아요? 이제 내가 나만 경외하는 것을 인정받은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가문들이 또한 그의 후손들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회는 주는데 그 기회 안에서 누가 각자 선택해야 돼요? 개인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건 있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 여러분들한테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건 부모를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부모님 용돈도 잘 드리고 내가 순종도 잘하고 부모님 나를 보면 기뻐하는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지 않아요. 그럼 효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전제가 뭐예요?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뭐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예. 뭐냐면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교훈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까 우리 구약 성경에 봤더니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것을 먼저 너가 너의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 예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 내가 자식에게 뭔가 해준 것이 없어.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부모로서는 사실 참 제가 부끄러워요. 제 자녀들에게. 네, 정말 부끄러워요. 근데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그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빠를 존경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본이에요. 세상이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 아버지는 왜 돈을 많이 못 벌고 우리 아버지는 왜 높은 직급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왜 월급도 조금이고 그러면 사춘기 때는 뭐 대들기도 하고 너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시집가게 해주지도 못하고 뭐 재산도 없잖아요. 물론 이렇게 해주실지 모르지만 지금 주 안에서라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그래서 부모로서 우선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 주님이 이걸 보신다니까요. 자식들 훌륭하게 뭐 의사 만들었느냐 뭐 했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것이 전해졌느냐는 거예요. 그 본을 누가 보여야 돼요? 부모가 먼저. 그래서 믿음의 본.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그것을 훌륭하고 양육하라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뭐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실 때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예. 아마 저도 그럴 판인데 그럴 판인데 주님은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누가 책임지세요? 주님이 하셨어요. 사실. 내가 뭔가 잘 보면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보면 자식을 훌륭하게 가르치고 박사 만들고 뭐 의사 만들고 이렇게 보면 훌륭하게 똑똑하게 만든 자식일수록 부모에게 효도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보십니까? 신문지상이나 드라마나 기타 이런 사회에 돌아가는 풍속을 보면요. 그만큼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키워놓으면 교육을 시켜놓고 유학까지 보내놓으면 대부분 부모를 무시해요. 부모를 무시해요. 우리도 예전에 보면 이렇게 뭐 뭔가를 잘 어떤 거 했을 때 뭔가를 잘 모르잖아요. 부모가 어떤 부분을 잘 모르면 에이 엄마는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무시해요. 어릴 적에 아마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문제를 풀다가 몰라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모르잖아요. 다시는 안 물어봐요. 다음부터. 왜요? 엄마는 무식해 이렇게 되고. 그것처럼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가지고 자식을 뒷바라지 안 하고 또 재산을 왕창 많이 물려주잖아요. 절대 그 자식들은 제대로 효도 안 해요. 요즘에 뭐 어떤 게 신문에 나오는지 아세요? 70세가 될 때까지 재산 물려주지 말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회 풍속이 그래요. 미리 물려주면 부모들이 버림받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제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지금 풍토가 그래요. 그 풍토가 그래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든 아니든 부모가 나에게 뭔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준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믿음을 전해준 그것만으로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의 서로서로의 관계의 공경과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조명을 보자고요. 세상적인 이론 말고요. 세상적인 이론은 분명히 애써서 힘써서 키워놓으면 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고 재산을 미리 잘 물려주면 그것 때문에 부모를 더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맨 신문지상에 소송 걸리고 나오는 거 보면 재산 다시 도로 찾으려고 그래요. 부모가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워요. 돈 물려받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안 돌아본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여러분들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데 전심을 쓰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예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내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이 딱 정의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진짜 예수님이 직접 자신들의 부모를 보면서 그랬어요. 형제들을 보면서 정의를 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거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끔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를 하신 거죠. 마태복음 창세기 6번부터 볼게요.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런데 보세요. 오늘 아까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면 너 한 사람이 믿으면 너의 가족 전부를 구원시켜 줄게 라고 되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죠. 구원하셨으면 어떻게 됐어야 돼요? 롯의 아내도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뜻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이 각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의 미련,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구원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셨고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뭐냐면 사람의 것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이 관계, 그 관계 중에 특히 누구요? 첫 번째는 내 가정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관계에서부터 주님의 능력으로 내 전도의 능력과 입술의 설득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이 내 가정 전부에게 이룰 수 있도록 하게 원하신다는 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뭘 많이 사드리고 아버지를 뭘 해드리면 그러면 교회 나오시겠지. 그거는 온전한 구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각자 진짜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간수장이 본인이 구원받고 본인이 먼저 영접을 하고 가족에게 바울이 가서 베드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각자가 다 그 말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더라. 각자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면 노새 아내는 뒤를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노아는요 먼저 자기가 예수님과 동행했고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준행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방주를 탈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타는 거는 각자 타야 돼요. 구원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죠. 전해지는데 각자 방주에 안 탈 수도 있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자녀 중에 그 믿음을 그대로 잘 이어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사무엘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뭐 엘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엘리는 제사장이 자녀 교육을 잘못했잖아요. 믿음의 온전한 본을 못 보였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를 양육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멸문지화를 당해버리죠. 이게 당연히 노아 시대니까, 노아니까 아버지가 방주 짓고 뭐 했으니까 그의 세 아들과 그 며느들이 당연히 따라갔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노아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질 때 70년 동안 80년 동안 아버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출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 아버지는 맨날 그 타령이냐고. 뭐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비도 안 오는데 뭔 방주를 짓냐고. 며느리가 노새는 노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니요,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구원시켜주려고 그랬다니까요. 로스 생각해서 구원시켜주려고 해서 다 전했더니 사위들은 다 농담으로 여기고 안 나오고, 로세 아내는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목사의 사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된다 그랬는데도 뒤돌아보았다니까요. 구원의 기회가 왔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그 기회가 왔지만 구원받지 못했다고요. 각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들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뭐 했더라? 복종했더라. 순종했더라. 방주를 준비하라. 내가 곧 물로 120년 그 기한이 되기 전에 내가 물로 멸망하리라는 그 말씀을 꾸준히 그때까지 인내하고 순종하고 기다리고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에 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 8명 뿐이었더라고요. 노아의 가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자, 여호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찾으셨습니까? 여호수 2장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날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로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벌써 이 기생 라합의 부분입니다. 여리고성 치기 전에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가 잡혀 죽을 지경에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숨겨주는 과정에서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숨겨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이렇게만 딱 보면 기생 라합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가정이 공짜로 다 구원받는 것 같아요. 너와 내 집이 한꺼번에 다 구원받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알아요. 자, 14절 볼게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17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약속을 했어요. 자, 6장을 봅니다. 이제 6장 22절. 6장 22절 여호수 와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부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자, 25절까지만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으며더라. 아멘. 예. 자, 근데 정탐꾼이 가면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너가 내려준 이 창문 위에 뭘 달라고요? 예, 빨간 줄 달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돼요? 가족을 살리고 싶다면 다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기회는 왔어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근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안 온 사람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제가 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족으로 이루어진 이 가정이요, 여러분 굉장히 귀중한 관계예요. 이 관계가 부모 자식으로 만난 관계, 아내와 남편 이 관계로 만난 관계가 우연한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세상적으로도 귀하고 중요한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주님 앞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맛있는 거 혹시 있어갖고 막 집에서 팥자고 먹을 때 자식이 한 사람 빠졌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아, 얘 왜 이렇게 먹는 거, 맛있는 거 있을 때만 되면 맨날 바치는 거야. 이러면.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했냐? 주님은 나로 말하면 누구든지 간에 먼저 주님을 알게 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 구원의 기회가 있기를, 우선 있기를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까 누구였어요? 내 아내고 내 자녀고 내 형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적으로는 안 맞죠. 안 맞는 거 많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맺어주신 이 가정이라는 이 관계 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각자가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다 믿는다면,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가 다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한 가족으로
한 가정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각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먹을 거 돈이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남보다 내가 대단한 세상에서 지위가 높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 아니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맞죠. 주님이 무엇을 보는 것을 보시는 걸 맞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품고 서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어떤 때는 남편이 좀 실족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아내가 실족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자녀가 또 믿음에서 실족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 줘요. 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본을 보인다는 건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걸 인간적으로 뭘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도 그거예요. 목회도 예전에 목회는 가가지고 사람 뭐 해주고 어떤 때는 비유도 맞추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잠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언제 어떻게 해주겠어요. 어릴 때는 넘어지면 일으켜주기도 하지만 조금씩 커고 걸어다닐 수 있고 장성해지면 본인이 넘어지면 본인이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목회자가 더 예수님만 봐야 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이게 더 힘들어요. 이게 더 힘들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정말 자기 만난 주님과 만난 관계 안의 그 위치에서 오늘 옛사랑의 성행과 가족 구원이라는 것, 주님이 나에게 붙여준 이 가족을 절대 뭐하지 말라? 등한치 하지 말라. 돌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다시 찾아드리고 오늘 늦게 우리 예배를 좀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디모데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7절 8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7절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건 뭐냐면 내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도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이거는 돌보는 게 아니라 그 육적인 돌봄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다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준비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가장 가까이가 누구라고요? 내 가정부터. 집사의 덕목과 또 뭐의 덕목이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가장 우선이 뭐냐면 내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릴 것입니다. 그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건 가족의 교훈해서 가훈해갖고 이해가지고 엄하게 군대식으로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내가 어떤 공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로서 내가 뭐 하는 모습을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간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첫째 내 가족들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부터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먼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새기시고 적어도 우리 아버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자식들이 예배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릴 때 그래 맞아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그 믿음의 본을 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참 그 힘든데 그 좁은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그 힘든 좁은 길을 넓은 길 아닙니다. 이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함께 가는 이 길을 참 훌륭하게 잘 가신 것 같아. 내가 그거 하나는 남아. 할렐루야.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니까. 이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아직 아니에요. 왜? 인생은 모든 것을 이루어도 바람이라고 했어요. 바람을 잡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입니다. 갔을 때 내 자식들이 주님 앞에 온 가족이 다 주님 앞에서 찬송하고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만 그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함께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고 잠깐 기도하고